지난 10월 3일과 10월 9일에는요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많이 모인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동 같은 시간,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시간에는 서초동 검찰청 앞에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또 촛불을 들고 또 나와서 길거리로 나와서 함께 모임 큰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개의 집회를,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온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그 두 개의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집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대한민국이 둘로 나누어져 있구나.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각자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념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들을 반대 세력이라고 판명하고 적으로 두고 있는 그런 사회적 풍습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야당과 여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라는 곳은, 교회는 절대로 정치를 하면 안 돼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려서부터 제 안에 이렇게 가득해서 일부러 뉴스나 기사나 이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는 게 없는, 모르는 것이 많은 그런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데에는 저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 부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러한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을 붙들기 이전에, 이 나라와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기준으로 둔 그러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통치하시는 통치자의 명확한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고, 그의 피조물로 만들어진 우리 이 세상이 세상 속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혹은 교회에서 이런 정치적이나 이러한 발언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도 안 했고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었던 제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눈 가리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시간이 지나면 좋을 대로 되겠지, 그냥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경적 기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정말 그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나라가 부흥했고 성장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 속에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죠. 그 나라에 정착하시고 그 나라의 민족을 이끌으시고 운영하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 아래 있었던 그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가 분열되고 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한 나라의 역사가 두 개의 역사로 쓰여지게 되니까 그 두 곳 갈라져 버린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땅에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역사가 쓰여졌는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 기원전 1050년에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오직 왕이 필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 나라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을 쭉 둘러보니까 다들 저마다 훌륭하고 위대해 보이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찾으십니다. 초대왕 사울. 성경은요, 그 사울 왕의 그 왕으로 선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기스는 이제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에게 아들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준수는 무슨 의미인가요? 준수하다는 게 뭐예요? 준수한 소년은 어떠한 소년을 말합니까? 이 사람 좀 준수해. 그 준수가 뭡니까? 저 아는 형의 이름이 준수긴 한데 여러분, 준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성경에는요, 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라는 그 준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핸섬. 뭐예요? 잘생긴 거죠. 한눈에 딱 봐도 누구를 왕으로 삼을까? 이게 왕이 될 상이로다.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이렇게 세워줄 만큼 그의 외모는 딱 봐도 그냥 왕상인 거예요. 왕상. 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왕이 될 상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둘러보아 사울만큼 왕이 될 만큼 멋진 외모를, 그 준수한 외모를 가진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얼굴이 잘생기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엄청 작던지, 공부를 엄청 못하던지, 말을 더듬다든지, 뭔가 있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굴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왕이 될 상이로운데 키가 어깨보다 하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한 20cm에서 30cm 정도 평균 신장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높은 곳에서 이제 좋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살았던 잘생긴 청년을 삼아 이제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초반에는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고 이러한 저러한 나라들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요, 그의 겸손했던 마음이 돌아서는 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가 있는데, 그 율례와 법도와 선지자들,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 모든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위에 자신이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됐고,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자 그는 죄를 짓고, 그 죄를 책망하는 자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과 핑계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악령이 그를 괴롭히면서 죽을 때까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마음이 돌아선 그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후회할 일 잘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그러한 단어로 묘사했을 만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돌아섬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 딱 고정을 하고 나니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졌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넘어짐도 여호와 앞에 그의 마음을 두었던 그 마음으로부터 그의 넘어짐도 회복이 되고 그의 잘못도 수치도 감추어져 그 나라는 보다 더 강인한 강대국이 됩니다. 주변의 어떠한 나라들도 범접할 수 없고 얕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되고 이스라엘은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위대했던 왕 다윗에 이어서 그 아들, 많은 아들 중에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갑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이어받았을 때 나라는 너무너무 불강했고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의 명령 때문에 다윗은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건축 헌금 다 쌓아놓은 거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당시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최고 정점을 찍는 경제, 사회, 모든 문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강대했던 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영원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있기 전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기 전까지만 해도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기도 전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아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명령과 이 법도를 다윗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천대 이르러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것. 설령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백성들을 향한 진노는 3, 4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죽기 바로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은요 그냥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그 다윗의 유언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도 너의 마음과 그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너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유행과 그리고 그러한 문화와 세상을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세상을 쫓는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를 향한 진노와 심판을 우리는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다윗의 유언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선왕 사울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선 그 장면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신하는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의 신하.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희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르호보암이죠. 그의 아들의 세대에서 빼앗을 건데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솔로몬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 여로보암이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태평성대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원전 930년, 왕이 시작된 데가 1050년이거든요. 기원전 대략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채 그 왕위가 80년 정도 지나간 다음에 한 나라의 역사는 두 개로 쓰여지게 됩니다. 기원전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722년까지 그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 속에 얼마나 많은 죽음과 처참함과 정말 그 피 흘림이 왕권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끊이지 않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나라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200년도 채 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19번 왕조가 바뀝니다. 그 왕을 이어 다음 왕이 선 것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왕권, 그 왕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일가족을 다 잡아 죽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왕들이 계속 수없이 바뀌니 그 나라와 민족과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왕권의 피 흘림이 끊이지 않았던 역사가 200년간 이어집니다. 남유다 역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갈라진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 돌아섬의 결과와 책임들을 그 후손들이 지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들어왔던 모든 우상들을 그들도 그것을 수입해서 그들을 모시고 자녀를 우상에게 내바치는 그러한 제사까지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시대 그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이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들의 외침, 많은 예언자들이 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외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너희의 마음을 다시금 여호와께 돌이키라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길로 돌아설 거라고. 그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돌아선 왕과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외침 따위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을 세워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살인 청부업자를 시켜서 그들을 죽이기에 급급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채 200년도 왕위를 유지하지 못한 채 기원전 586년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와 그 민족에게 다시 임하여 그 땅에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 땅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그때 선포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의 새로운 역사, 신약이 쓰여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그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유행과 유혹을 쾌락을 쫓으며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그 인간의 죄된 본성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많이 했고요. 기준과 중심이 없어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흐름은 마음이 떠난 백성들이 삶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기준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고 4000년이 더 지나고 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역을 마감하면서 그의 아들과 같은 정말 그의 심장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그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요. 그때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알지만 야, 정직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해? 정직은 없어. 이 세상에서 없어졌어. 라는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고 사라진 나라, 그게 바로 말세의 증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목들이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 속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지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이러한 죄인들이 가득하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렇게 죄악이 팽배해서,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죄악이 팽배하고 그러한 나라와 문화는요 언제나 모든 시대의 모든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진짜 이유는요, 죄인이 많아서 악인이 가득해서 그 죄가 가득해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입니다. 그 나라 그 땅에 세상에 흐르는 그런 변화와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서 이 말씀의 거룩의 모양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나라는 불의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을 남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중심과 기본을 아는 크리스찬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일까요? 예, 크리스찬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원래 죄악이 가득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마음이 되돌아간 그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너는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진노의 때가 이르르면 이러한게 될 거야.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무엇이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그 그리스도인들, 그 거짓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늘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단어가 나의 삶과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 부분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희소식입니다. 아직 이 땅에는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고 변화시킬 의인들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들을 읽었을 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마치 나의 삶과 내 내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려야 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역사에 그들이 분단되어진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로부터 떠났고 자신들의 쾌락과 우상을 쫓으며 살았던 나라의 결론은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건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이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이방 여인의 우상을 섬기고 따랐던 모습과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리 달라 보이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고 천지창조하신 나라와 국가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진리와 법도가 세워졌던 그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쾌락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나의 유익만, 이익만을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금 쪼개지고 갈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열매로 영원히 쓰여져서는 안 될 그러한 피해 역사가 그 나라 가운데 쓰여졌다면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되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정치적 색채를 띄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색채를 띄워야 됩니다. 야당이냐 여당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냐 반대되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단체가 한쪽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단체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벌써 좀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 사회에 그 성평등법이죠. 평등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인정해주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주어라 라는 것들이 막 올라올 당시, 여러분, 영국은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영국은 미국 신앙 믿음을 쫓기 위해서 신대륙을 발견했던 사람들이고,
영국의 전 세계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보냈고 그 영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도 먼저부터 와서 미국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먼저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겨준 나라이고 민족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개입을 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로 오해받고 몰렸던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영국 교인들, 지금 이 하나님의 법도로 떨어져 나간 그 마음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정치인들에게 전달하고 그것도 잘 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그냥 작은 시위를 하는 것에서부터 그쳤고 결국 그 나라에는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고 자신을 정결하게 나를 지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물 흐르듯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겠지, 괜히 뭐 분열과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그 법적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막 시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시위하고 그냥 이거 서명하는 것에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 성차별법 법안이 통과되고 그 나라의 믿음과 그 나라의 중심과 경제와 문화가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줄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기독교를 몰살시키려는 첫 단추가 그 성차별법 법안 통과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죠. 여러분, 그 이후에 영국 경제와 나라가 무너진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원주의가 가득해져서 뭐 유일신 하나님 그런 거 가리키면 혼나고 그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들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복음만 전해줘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념이나 신념이나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해줘야 된다고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헌법이 시작된 이후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밑바탕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속에는요,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창립 이후로 지금까지 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침해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성전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 선포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거는 잘못됐다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의 그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제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왜 세상에서 교회들이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예민하고 민감해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 성차별법 통과하는 그 한 단추가, 그 단추에 의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중심과 기준이 절대적으로 다 파괴되고 무너질 그러한 일들이 눈에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없는 채 그냥 내가 믿고 내가 따르는 것이 그것이 진리이니까 존중해달라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성을 살려서 사람들이 많은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마음,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내러티브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동하게 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사고에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는 사탄의 전략.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온전한,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온전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가정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와 기준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요,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요,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멸망하고 심판과 진노가 이루어지는 모든 나라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그 나라와 민족엔 정말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서 남자가 여자랑 관계 맺는 것에 쾌락을 만족하지 못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쾌락도 만족하지 못해서 짐승과 동물들과 사람이 그러한 관계를 맺어가는 나라와 현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저 잡혀갑니다. 지금 그러한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졌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알고 유지하고 고수하고 지켜내야 할 그 크리스찬들이 너무 세상 속의 사상에 버림받아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이켜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설교를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 목사님들,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술집으로, 이상한 성전으로 팔려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면서도 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을 지켜내려고 애쓰지 않는지, 아마 이 시대 타락하고 마음이 변해버린 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아마 피눈물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확한 중심과 기준, 여기에 눈치를 보거나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 복음 그대로를 증거하고 전파하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둘의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수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귀가 디모데전서와 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자, 첫 번째로 권하는 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 모든 사람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나라의 위정자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고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울 그 나라와 그 의를 꿈꾸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이미 돌아서 버린 솔로몬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내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친히 찾아와 명령하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 민족을 바라보며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이제 모여서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감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하는 백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될 때 이 나라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럼 이 시대와 민족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중심과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1507년 로만 카톨릭은요, 그 당시는 유럽 전역이 그냥 종교가 하나였습니다. 로만 카톨릭. 지금 뭐 그때 개신교 이런 게 없었죠. 로만 카톨릭 하나였습니다. 근데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시작되었을 당시에 그 나라는 정말 로만 카톨릭은 타락할 만큼, 타락할 대로 더 어떻게 타락하나 싶을 만큼 타락되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의 모습은 어땠냐면, 첫 번째, 성적인 부패였습니다. 신부들이, 수녀들이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신부님 아기가 넷이야. 여러분 그 성당 다니겠습니까? 아니요. 신부님 뭐 신부가 되신 지 수녀님이 수녀가 되신 지 오래됐는데 딸린 아이가 6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근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 신부와 수녀들이 자꾸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 딸린 신부가 그 곳에 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몰래 숨겨서 기르게 되죠. 그래서 그 천주교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역사 중에 하나는 성당이 있는 곳에 고아원 사역이 활성화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족보도 없는 아이들 숨겨서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 타락하면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우리나라 어떤가요? 세상에 모텔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로만 가톨릭이 또 다른 두 번째 잘못은요, 물질적으로 물질 중심 사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내가 그 죄의 길을 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다른 길로 우리는 선택하고 갔어야 하는데, 그들은요, 면죄부,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그 면죄부를 사면 내 죄가 씻어진대, 뭐 헌금통에 동전을 딸랑 소리가 나면 너의 죄가 똑 떨어진대 라는 이상한 루머,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면죄부를 팝니다. 괜찮아요. 죄져도, 사람 죽여도 괜찮아요. 면죄부 사면 끝이니까요. 그 물질이면 모든 게 된다는 그들의 물질을 걷어서 그 로마의 성당을 짓는데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또한 잘못했던 것, 성직자들의 권위와 권력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도 그 성직자들의 권위와 권력이 더 뛰어났어요. 그러한 부패한 나라의 모습을 보고 마틴 루터가 이 5가지 오직을 외치며 종교교회 개혁을 시작합니다. Five Solas. Sola Scriptura, 오직 말씀. Solus Christus, 오직 그리스도. Sola Gratia, 오직 은혜. Sola Fide, 오직 믿음.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5가지 오직의 중심과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외침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안일하게 대충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중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떠나가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와 이 나라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우리는 눈뜨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 정하신 마음을 되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략 한 20번가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한 20번가량 쓰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쓰여지는 때마다 상황과 사람과 그러한 여건은 다른데 무엇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 정하신 뜻을 되돌렸나? 한 가지 공통점. 그 20곳 정도가 쓰여졌는데 공통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악됨, 마음의 돌아섬을 보시고 더 이상 참다 안 돼서 내가 이 백성을 진노하고 심판하고 멸하시려는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다는 데에만 쓰여집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되돌리었던 유일한 때는요, 온 백성과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로 다시 나의 마음을 되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진노와 심판의 뜻을 되돌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아직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되돌려 우리의 신앙과 기준을 바로 세워 그 신앙과 기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거룩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능력까지 회복시켜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민족과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고백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과 법도와 율례를 우리가 고수해낼 수 있는, 중심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무너져가고 죄악이 팽배했던 그 분열된 국가들을 바라보며 그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돌아섰지만 나의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그들을 얻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되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그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구하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들을 주장하며 갈라지고 쪼개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례와 법도를 따라 천대의 길로 내가 되면 축복하리라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고 쪼개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웃고 계실까 울고 계실까 분명 피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에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울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세상의 법이 생기기도 전에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밑거름 되어야 하고 그 거룩과 경건의 모습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을 되돌려 여호와 하나님께 경청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쾌락을 쫓아 가는 모습을 보시며 아마 하나님은 피눈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의 말씀에 세워 야당이냐 여당이냐 색깔을 논하고 지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여호와께 되돌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 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